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아주 첫 번째 하실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갔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이 그 시대에는 있었겠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큰 누님, 첫째 큰 누님을 낳았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그 시어머니 저희 친할머니가 예수 믿지 말게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키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 멀리 한 10리, 20리 밖에 있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깜한 밤이잖아요. 보통 옛날 새벽 기도는 막 4시 반, 5시 막 이때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한참을 걸어서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여인이 깜깜한 밤에 어떻게 무서운데 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옛날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밤에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했나? 그랬더니 의외였습니다. 내가 내 아기를 등에 업고 포대기에 메고 갈 때 이 아기하고 같이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웠다고. 그렇죠. 등에 아기를 업고 갈 때 아가 하면서 예의 대화하며 가잖아요. 아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왜 겁이 안 났겠어요? 그 캄캄한 밤 사람도 없는 그런 길들을 10리 20리를 가면서 새벽 기도를 갈 때 무서웠겠지만 이 아가가 힘도 없는 아가가 등 뒤에서 이 엄마를 사실은 달래준 것입니다. 도와준 것입니다. 이 갓난쟁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희 큰 누님이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참 그럴 수 있겠다. 참 그때 더 열심히 믿었겠다. 핍박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믿었겠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갓난쟁이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신 싸워줍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그렇지만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외로운 어머니에게 그리고 홀로 걷는 그 어두운 밤길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이제 자기들끼리만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3년 동안 붙어 다녔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훅 하고 떠나시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너무 공허하죠. 두렵죠. 사실은 공허함보다도 더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뭐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누굴 따라다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따라다니기만 한 사람은 그 리더가 사라지고 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가신다고 하니까,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다녀야 돼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먹구름이 잔뜩 그들 마음 가운데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더 유익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게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 지난주에 그 부분적인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기억하시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면, 첫째, 내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 단계의 일은 내가 다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사건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시점으로는 행하셨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 사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께서 행한 주님의 단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의 바탕 위에 그 다음 단계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긴가민가하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어떻게 해서 하늘에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되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버 1 보혜사가 계시고 넘버 2 보혜사가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another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원래 넘버 1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요. 넘버 2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넘버 1 보혜사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를 가시면 그 빈자리를, 물론 우리가 그것도 함께 다루겠지만, 나머지 보혜사 넘버 2가 채워주시고, 보혜사 넘버 1은 누구 곁에 가시냐면 아버지 곁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유익하느냐?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할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슨 레벨을, 등급을 나누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권위 면에서 아버지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권위 면에서 볼 때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거니까 권위 면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이단들과 많은 종교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부들과 수많은 선생들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멋지게 설명하면 저 사람 엉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보다도 더 덧붙이거나 더 과학적이다라거나 또는 더 잘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이 한 단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물이 액체도 됐다가 기체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가 이런 것처럼 또 설명한다거나 또 태양이 빛도 있다가 열도 있다가 뭣도 있다, 이거 다 엉터리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이해 안 됩니다. 자연현상 가지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내용으로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권위 면에서 늘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나보다 크신 아버지께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계속 알려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보혜사야.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자야. 나는 너희들의 위로자야.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고 스승이잖아. 내가 하늘로 간다고 너희 스승의 자리를 떠나는 거 아니야. 다만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야. 내가 아버지께 너희들의 모든 사정을 알려주고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또한 전달해 줄게. 그게 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내가 가면 그 빈자리를 나와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길게 15절부터 31절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아마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앞에 나왔던 말이 또 뒤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올까?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번 나왔죠. 이게 어디 또 나와요? 저 뒤에 가면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4번이나 반복했죠.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자꾸 반복 이야기하셨다가 딴 얘기하셨다가 또 반복하시고 또 다시 이 얘기하시고 또 다른 얘기하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반복학습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의 논리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걸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근법을. 히브리 사상은 귀납적이 아니에요. 연역적이에요. 결론을 이미 딱 던져놓고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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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다 결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은 빛이다. 그 말씀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빛과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이런 이야기, 저런 사건, 저런 설명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히브리서도 히브리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굉장히 월등하신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이야기했다가 경고했다가 이 다른 설명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논리로 따지면 이미 히브리서 1장에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거는 좀 구조를 설명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건 성경 공부 같은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주제로 들어가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죠. 15절에 어디까지? 20절까지 그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 24절에 예수님의 계명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또 뭐가 나와요? 보혜사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한 머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계명 얘기를 하시고 보혜사 얘기를 하셨다. 다시 계명 얘기를 하시고 보혜사 얘기를 하시는구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관계길래 그럴까?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의 계명과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봅니다. 과연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 계명을 주셨을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동안 너희들의 보혜사로서 너희를 가르쳤다. 열심히 가르쳤다. 그렇지만 너희들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 안 날 거다. 내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너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고 당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반의 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너는 아버지와 나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받으면 나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4-5가지를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저는 주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말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면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자동 등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먼저 던져주셨어요. 너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마라. 감정으로만 하지 마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너 나 만난다. 나 본다. 아버지 사랑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너를 보호하며 임재로 덮을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4번이나 15절, 21절, 23절, 24절 반복해서 4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과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 못합니다.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면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러고 싶은 분 별로 없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내가 미워만 안 해도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 주님께서 새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조차도 내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따라가지 말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섬기고 싶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여기 이 땅에 안 계시고 내 곁에 안 계시는데 그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살아간다고 말한 것과 지킨다고 한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긴밀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도우심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면 순종 어렵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질 가지고 순종 못합니다. 제 기질 가지고 순종 못합니다. 제 타고난 것 가지고는 순종 절대 못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16장에 가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먼저 성령님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오늘 그것이 4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님의 계명이 4번에 걸쳐 나와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님도 4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16절 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17절 그러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혜사시고요, 성령님도 보혜사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보혜사로서의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뭐가 비슷해요? 보혜사신 것이 비슷하고요, 곁에서 도와주신 것이 비슷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비슷하고, 하나님이신 것이 똑같은 것이죠. 비슷한 거예요. 다른 점은 뭐예요?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은 3년만 함께 계셨어요. 성령님은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좀 제발 좀 맞으면 끄떡끄떡 좀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지만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들어가셨죠.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누가 우리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라면요, 누추하고 더러운 육체에 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 한 방을 제가 쓰는데, 이 한 방을 써요. 한 방을 쓰는데, 이 친구가 도대체 빨래를 할 줄도 몰라, 침대 그 시트는 갤 줄도 몰라, 옷은 아무렇게나 그냥 벗어 던져, 양말은 그냥 침대 저 위아래 다 있고, 도대체 같이 살 수가 없어, 냄새 나서. 자, 여러분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룸메이트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잘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한 달도 못 살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치우지도 않고, 제 안에 있는 누추한 거 잘 정리도 안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까칠한 말투는 잘 바꾸지도 않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은 버리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냄새나는 양말은 잘 치우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화내는 습관은 잘 고치지도 않고, 남 정죄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도 별로 고칠 마음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안 고치려고 그러고, 내 안에 있는 그 냄새 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제가 성령님이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날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 그런데 성령님 짜증 안 내시고 제 안에서 같이 통과하고 계세요. 너희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 더러운 육체 속에 성령께서 와서 머무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아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거룩해라, 그래가지고 너희 선 그어놓고 너희 오지 마라, 너 넘어오면 죽는다. 왜 죽느냐? 너 거룩함을 침범하면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해줬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침범한 게 한두 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게 한두 번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게 한두 번이냔 말이죠.
내 맘대로 했잖아요. 내 뜻대로 했잖아요. 내 욕심대로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가 표현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공격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내가 성령님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내 맘대로 막 휘두르고 살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성령님이 너 안에 계시면서 너의 약한 거, 너의 죄진 거, 너의 연약한 거 다 감당하시면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약할 때 너 도와주실 거야. 너 죄 지을 때도 너 도와주실 거야. 너 외로울 때도 도와주실 거야. 너 두려워할 때도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네 맘대로 살 때에도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고 슬퍼하고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따라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성령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의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하시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떨 때는 우리가 직접 모를 때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서 가르치시기도 해요. 마치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 읽을 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냐? 누구냐? 그럴 때 빌립 집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앞에 갔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빌립을 보내셨어요? 사람의 수단을 사용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빌립이 그 53장을,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와, 그러냐,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고 싶은데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 내려와서 그가 세례와 침례를 받고 자기 고향 땅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었던 그 기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내게 너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성령께서 아예 침묵을 지키셔요. 무슨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이나 성경을 쭉 보면 성령께서 갑자기 한 번 불순종했다고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귀를 안 굴이면 성령께서 갑자기 확 하고 침묵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사역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가르침이 뭘까? 내가 어떻게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도와주심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던져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27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태어나실 때도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표현했고요. 천사들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 아들 찾아와서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진짜 평안을 언제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오순절이 돼서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 평안이 오순절 때 경험되었냐면 그때가 돼서야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자들에게 끼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한번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시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익하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따라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보면 맨 마지막 이번 주 설교 요약의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자, 우리 한번 그 맨 마지막 문장 한 줄로 된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 협력을 구하라. 협조하라. 보조를 맞춰라. 그것이 악한 세상에서 살 길이다. 간단하게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령님께 협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협력을 구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멋지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저는 약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상처받기 쉬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 제가 못해요. 제가 이 계명을 실천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뱉어내고 저는 본질적으로 튕겨내는 인생이에요. 저는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저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제일 중요한 기도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도잖아요.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협조하세요. 어떻게 협조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볼 텐데 21절에 개역개정이 잘못 번역한 아주 크게 실수한 번역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립니다. 21절 거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옛날 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라. 야. 또 많은 성경에는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지키는 자라야. 헬라 원어도 그렇게 나와 있고 모든 영어 성경 번역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개혁개정에서 이걸 빠뜨렸는지 저는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성령께서 내게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점심 먹으러 카페 가시면 거기에 슬로우라는 사인이 하나 있어요. 뒷면에는 스탑이 있고 앞면에는 슬로우가 있어요. 제 아내가 쓰던 건데, 공방에서 쓰던 건데 제가 이 카페에 갖다 놨습니다. 왜 그 사인을 갖다 놓은지 아세요? 제가 어제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기 슬로우해라. 남 판단하는 것도 슬로우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좀 슬로우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좀 슬로우하라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하라고. 우리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는지 몰라요. 저 나쁜 놈이야. 그리고 왜 나쁜지 설명해요. 저 좋은 사람이야. 그 결론 내려놓고 설명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 보시면요, 그냥 결론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요. 성질이 급해서 그러기도 하고, 연역적인 사고에 익숙해서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빨리빨리 하려고 결론부터 막 내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도 슬로우하셔야 돼요. 내가 빨리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공간과 시간과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와,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슬로우.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슬로우 하시라는 거예요. 제 카페에다가 계속 놓을 거예요. 매주 저 사인을 볼 때마다 성령님 제가 슬로우하게 해주세요.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쿵저러쿵 막 내가 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슬로우 하셔야 돼요. 왜? 간직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간직되어지려면 휙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걸 들어와서 보듬고 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과연 그런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성령님이 말씀하신 놓친 건 없나?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 가지고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간직하고 붙들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구하야. 두 번째는 주시거든 간직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거기 21절에 있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보조를 맞추라는 겁니다. 걸음걸이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 목사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뭐 다 깨달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거 쉽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예, 저도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고 쉽지 않아요. 저는요, 크리스천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크리스천의 삶이 참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또 보혜사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냐? 아니 갈수록 내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근데 죽을 때까지 정말 신앙인으로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아 그래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 너무 많이 봤는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권사도 그렇고 끝에 가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는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떨 때는 두려워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했으면, 두려워했으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머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 모습을 보면 그 모양 그 꼴인 우리 인생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냐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